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에서 24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번 주 어떤 감사의 일들이 있었습니까? 별로 감사가 떠오르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저는 이번 주에 우리 교육자 워크숍에서 내년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자들이 감사함으로 한 마음이 되고 또 의기투합했던 것들이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홍창기 선수가 우승해가지고 또 함께 TV 지켜보면서 또 교육자 워크숍 때 우승을 했거든요. 그거 보고 시작하느라고 12시 넘어까지 회의를 했었습니다. 아무튼 참 감사한 일이 많은 한 주였습니다. 현대인들은 감사의 부재로 감사실종 증후군을 앓고 있습니다. 경쟁의식과 바쁜 일과로 인해서 감사를 잊고 살아갑니다. 감사하지 않으니까 그 대신 마음에 미움이 생기고 원망과 불평에 빠지게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할 줄 모릅니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모님에 대한 자기의 기대가 미치지 못하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요즘 이렇게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을 등한히 하는 자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자녀들 학교에 가서도 선생님한테 감사하지 않고 사회에 나가서도 직장에서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럼 결국 부적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감사를 배우고 선생님께 감사하고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노조 운동도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사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무턱대고 반대하거나 무턱대고 노조운동으로 인해서 회사가 망한다면 결국 감사할 줄 모르는 행위가 되고 마는 겁니다. 또한 국민은 태어난 나라, 국가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들, 호흡이 있고 생명이 있는 인간들을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특히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잃었던 감사를 더욱더 되찾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면 큰 축복과 은총이 임하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다음과 같은 명언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은 누구인가? 누굴 것 같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늘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늘 배우니까 가장 똑똑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라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누구인가? 누구일 것 같습니까? 자기가 가진 것에서 만족하며 감사하는 사람이라 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돈만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부자가 아닙니다.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우리는 이 명언을 통해서 감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감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앙에는 보통 3가지 단계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받는 단계, 두 번째는 감사의 단계, 세 번째는 헌신의 단계입니다. 받는 단계는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 때입니다. 이때는 참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도 잘 되고 은혜도 받고 구원도 받고 축복도 받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는 신앙이 조금 성숙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헌신의 단계죠.
말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드리고 또 몸과 시간과 정성을 드리는 헌신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헌금 생활도 성실하게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남전도회 여전도에 들어서 같이 활동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성숙한 믿음의 단계에 들어서는 거죠. 가장 성숙한 단계인 이 헌신의 단계에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께 무조건 받습니다. 철이 들면 좀 감사를 알게 되고 은혜를 알게 되고 더 나이가 들면 부모님께 어떻게 좀 보답할까 어떻게 효도할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부모님도 공경의 대상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도 공경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에 약속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 있습니다.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자, 이 본문을 잠깐 해석드리면 77절은 다른 말로 맥추절,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구구단에서 77은 49일입니다. 즉 봄 작물을 추수한 다음에 49일 지나고 50일 지나서 드리는 감사의 날입니다. 첫 수확한 보리단을 하나님께 바친 날로부터 50일이 지나는 날을 특별히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하죠. 초실절은 한자 그대로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성령이 강림하신 날로 우리가 오순절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원래 봄 수확에 첫 수확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새말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요즘은 이런 말 잘 안 쓰는데 쉽게 말해서 한 해가 끝날 때에는 이런 뜻입니다. 수장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수장절은 모든 추수가 끝나는 가을에 가장 큰 기쁨으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출애굽 이후 광야 시절 40년간 방랑했던 것을 기억함으로써 일명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수장절이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의 원래 모습입니다. 즉 오늘 말씀은 추수감사절의 기원인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과 율법 중에서 절기에 대한 법, 의식법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할 종교적 의무로서 1년에 3번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무교절입니다. 유월절이라고도 하죠. 지금 현대교회는 부활절로 지킵니다. 두 번째가 맥추절, 바로 77절, 오순절, 초실절이라고도 부르는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수장절, 장막절, 이 절기입니다. 이것을 지키라고 명령하세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23장에서도 매년 3번의 이 큰 절기, 3대 절기를 지킬지니라 말씀합니다.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한 이 절기의 명령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절기를 지킬 때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하나님께 드리되 억지로는 여러분 하지 마시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고 하셨어요. 지나온 동안 농사 지은 것뿐만 아니라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껏 드리는 겁니다. 또 이때 주변에 고아나 가부나 객과 같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감사 찬송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절기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시나? 오늘 말씀에 우리가 겸손하게 절기를 지키면 3가지 축복을 하신다고 해요. 첫 번째,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는 승리를 주십니다. 24절 상반절을 보시면은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이방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단순히 타민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가는 중이죠. 광야에서 아직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땅은 이미 정착해서 살고 있는 민족들이 있습니다. 흔히 가나안 7족속이라고 하죠.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땅을 허락하셨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가서 전쟁에서 이기고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 땅이 황무지같이 아무것도 없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해서 이미 번성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들어가서 싸워 승리하고 땅을 정복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전혀 다른 환경에 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에게도 이런 승리가 필요합니다. 그 위기에 빠졌을 때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절망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더욱더 비참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며 믿음을 가지고 도우심을 구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전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에 더욱더 감사가 넘쳐서 승리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절기를 지킨 자에게 번영과 번성을 주십니다. 24절 중반부를 보시면 내 지경을 넓히리니 말씀해요. 여기서 지경은 땅의 경계를 말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강이나 아니면 땅에 도를 표현해서 경계석으로 땅을 구분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땅의 경계는 어디를 말할까요? 출애굽기 23장 31절을 보면 그 경계가 나옵니다.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서쪽의 경계는 홍해에서 지중해까지 그 선으로, 남쪽과 북쪽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유브라데 강까지로 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광활한 땅을 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딱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뭐라 했습니까? 그 지경을 넓히리니라. 여러분, 우리의 사업이나 일도 점점 넓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더욱더 확장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 왕 때 비로소 그 약속의 말씀이 더욱더 성취되어서 이스라엘 국토가 나일강까지, 유브라데 강까지 더욱더 넓어집니다. 이스라엘은 주변의 수많은 나라들을 속국하게 되어서 조공을 받는 왕국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절기를 지키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번성의 축복을 주셔서 그 기업의 지경을 더욱더 넓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자녀도 사업도 번창하게 되는 일, 더욱더 지경이 넓어지는 일 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떠납니다. 보호가 떠납니다. 죄악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3절이 이렇게 말해요.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을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다가올 멸망을 예언하면서도 심판 이후에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황폐한 성읍이 되었다 할지라도 지금 너희가 말뚝을 굳게 받고 장막터를 든든히 세우고 넓게 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지킬 때 더욱더 번성하게 하는 성읍이 될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절기를 지키는 자, 하나님 앞에서 산제사를 드리는 자를 번성케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프랑스의 20세기에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을 뽑는데 8년 동안 계속 뽑히신 분이 있어요. 신부님인데 이름이 아베 피에르란 분이에요. 아베라고 해서 혹시 일본인인가 해서 사진을 찾아봤더니 사진을 잠깐 보여주시면 확실한 프랑스인 맞으세요. 이분이 95세까지 사시고 2007년에 작고하신 분인데 이분이 빈민구호단체를 만들어서 한참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을 때 한 청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자살을 해야겠다 하면서 자살할 이유를 한참 설명해요. 그는 가정적인 문제를 겪었고 경제적 파탄을 겪었으며 사회적 지위가 흔들리는 등 모든 상황으로 지금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듣고 있던 신부님이 그를 동정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야, 충분히 자살할 이유가 있군요. 일이 그렇게 되었으니까 참 살 수가 없겠습니다.
자살을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렇게 말합니다. 안 말려요. 근데 한마디 더요. 그런데 죽기 전에 나를 조금만 한 일주일 정도만 도와주시고 죽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청년이 기왕 죽을 거 뭐 좀 좋은 일도 하고 뭐 그래 죽으면 괜찮지 않겠나 해서 뭐 신부님 필요하시면은 제가 얼마간 한 일주일 정도 신부님 돕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그 신부님과 함께 길거리에 나가서 노숙자들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좀 식사를 우리식으로 조금 변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밥통과 국이 담긴 통, 수저와 밥그릇, 반찬 등을 챙겨 차에 싣고 시내로 가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신부님과 함께 배식을 준비한 청년은 국자로 국을 떠서 사람들에게 담아주기 시작합니다. 배식을 받은 한 명 한 명이 모두 청년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식사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청년은 배식이 끝날 때까지 가슴 한 곳에서 뭔가 울컥하고 일어나는 감정,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겨우겨우 참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하는 거 처음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정녕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고 배식하는 일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또 신부님과 함께 다른 사람 집에 가서 뭐 수리할 거 고쳐주고 불쌍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옷과 음식도 나눠준 일을 바쁘게 하다 보니 어느덧 일주일이 훌쩍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그때 신부님이 말합니다. 그동안 도와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이제 그만 도와주셔도 좋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이 한 명 봉사하러 오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제 평안히 가서 죽으십시오. 이렇게. 그러자 청년이 다시 신부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신부님, 이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달았다는 거예요. 신부님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면서 제 삶에 처음으로 살아있음을 느끼고 저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다면서, 만약에 그때 신부님이 이 청년아 죽지 말라고 처음 상담 왔을 때 죽으면 큰일 난다, 안 된다고 했으면 오히려 저는 조용한 곳에 가서 죽을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냥 죽으라고 하면서 봉사활동하고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가르쳐주니 이제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청년은 그 봉사활동을 통해서 감사를 경험하고 진정한 보람과 행복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년 2월에 계획하고 있는 캄보디아 단기 선교도 사실은 캄보디아 안에서 채 일주일이 되지 않는 짧은 시간입니다. 그 사이에 그 영혼들을 확 변화시키고 막 부흥을 일으키고 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선교사님의 일이고 우리가 선교사님을 잠깐 도와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져오는 것은 분명하고 너무나 많아요. 바로 이러한 감사와 진정한 행복을 깨닫게 해주고 느끼는 시간 될 겁니다. 여러분, 아직 망설이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되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없는 것만 가지고 불평해요. 없는 것을 부정적으로 찾습니다. 남의 약점만 보고 다닙니다. 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행복하게 살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좋은 점만 바라봐야 됩니다. 할 수 있는 것을 바라보고요, 가능성 있는 것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없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한평생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그래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겠어요? 그러면 부부도 마찬가지죠. 서로 가진 장점을 보고 또한 없는 것을 내가 도와줄 수 있음을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유익이 되는 것을 보고 감사하고 찬송해야 되는 겁니다. 손해본 것만 가지고 인생을 평가한다면 이것도 없어졌고 저것도 못했고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사람은 패자이고요, 감사하는 사람은 승자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의 시작은 축복의 시작이고 불평의 시작은 저주의 시작인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런데도 여러분의 인생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감사하며 사시겠습니까? 감사의 씨앗을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감사의 열매가 더욱더 주렁주렁 열리게 됩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보답할 줄 아는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갑절의 축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활동 범위, 여러분의 영역, 여러분이 복받는 곳이 더욱더 넓어지는,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보호와 안전을 주세요. 24절 마지막을 보면은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1년에 3번씩 온다. 이건 아까 설명했던 이스라엘의 3대 절기죠. 여러분,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좀 근처나 멀리 사는 사람은 결국 집을 비우고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야 됩니다. 남자들이 집을 비우는 사이 도적이 들거나 혹 적군이 쳐들어와서 재산을 빼앗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예배를 위해서 집을 비우는 동안 그런 위험을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감사할 조건을 더욱더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에게 손해를 보게 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어린 자녀가 점점 커서 어느덧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에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첫 월급을 받아왔습니다. 그 봉투를 부모님 앞에 드리면 부모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드디어 이제 손해본 게 메꿔졌구나 하면서 어디 놀러 다니겠습니까? 안 그러겠죠. 자녀를 위해서 뭔가 더 하려고 하실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떻겠습니까? 육신의 부모도 그러한데 몸과 마음과 물질과 정성과 충성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욱더 보상하시고 넘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또한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하셨죠. 하나님께서 국가적 위험과 군사적 위험에서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재산과 위험에서 보호하시고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예배드리고 충성할 때 충성하시고 헌신할 때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 봉사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축복 가운데서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잠언 24장 15절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인과 의인 가운데 의인은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축복하시고 7번 혹 시련이 있다 해서도 다시 일으키십니다. 그러나 악인은 멸망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악인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해가 우리를 덮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는 사람 결코 두려워하며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더욱 감사절을 지켜 축복받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유, 귀찮게 또 다가왔나 무시하거나 귀찮게 여기셔서는 안 됩니다. 겸손히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셔서 절기를 지키고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물질과 정성을 다해 지난 한 해 동안 역사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깊이 은혜 받고 감사함으로 절기를 지키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주변의 적과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위치에서 여러분의 지경을 더욱더 넓게 번성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어려움과 위험과 죄악 속에 새로운 환경 속에서 여러분을 지켜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어떻게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원망하며 사시겠습니까? 불평하며 사시겠습니까? 남의 약점을 끄집어내고 어떻게든 욕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시겠습니까? 작은 일부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서도 감사하고 가정에서도 감사하고 직장에서도 감사하고 국가와 민족의 사회에 감사하시며 그렇게 감사의 씨를 뿌릴 때 여러분 감사의 열매, 축복의 열매가 더욱더 주렁주렁 맺히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분명히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더욱더 감사가 충만하게 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